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쯤에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태어난 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좀 큰 도시였습니다. 호숫가 주변에서는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빈민들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고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별로고 사는 것도 별로고 또 나라적으로 희망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나라는 또 쪼개져갖고 변방 다른 지역은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 자식들을 각각 나눠서 왕을 세웠던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사두개인 가문,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름 있는 그런 가문들. 그렇다고 뭐 정치적으로 그거는 로마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죠? 뭐 하나 어떻게 해야 젊은이로서 야망이 있을 텐데 내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래저래 안 되니까 내가 뭐를 해도 돈만 많이 벌면은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돈만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되겠지 하고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당시 자기 나라를 핍박하고 자기 나라를 억누르고 압제했던 로마의 앞잡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돈 걷는 일, 이 청년이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저 사람 같지 않은, 아마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경찰 앞제비보다, 형사 앞제비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그런 평판 속에 살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돈은 좀 벌었습니다. 집도 큰 거 샀습니다. 근데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나이도 젊은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또 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나? 깊은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 단지 현실에서 도피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해 있을 수도 있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이 세무소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밖이 웅성웅성거리고 좀 사람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귀에 꽂혀집니다. 야, 이리 나와라 레위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고 그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제 만남을 통해서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는 도대체가 그 가난한 동네에 뭐 집안도 형편없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돈이나 벌자. 내가 뭐 욕먹든 뭐든 돈만 벌면 다 장땡이지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과연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도 될까? 그 회의에 빠져있을 그때에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변하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는 게 변한 줄을 압니다. 이 중고차 값도 12월 달 되면은 갑자기 막 요동이 칩니다. 왜냐면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1월 달 되면은 연식이 벌써 1년 전 연식이 돼버리니까. 자,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첫이 되면은 뭐 새로운 차인 것 마냥 2023년 자동차 이름 딱 붙이고 어떤 거는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냥 2022년형, 2023년형 전형하고 전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게 좀 미안하다 싶으면은 제일 많이 고치는 게 뭐냐면 리프트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페이스 리프트업을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바뀌는 게 헤드라이트 모양하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 성능하고는 아무도 차이 없습니다. 얼굴만 좀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가격은 근 10% 가까이 올려버리죠. 예. 그거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카이노스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이 카이노스는 안의 질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방법도 달라지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 새로운 존재라 하는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뀌나요? 목소리가 바뀌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성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뭘까요? 이거 뭘까요? 뭔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세상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경험하고 살았던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면은 정말 힘만 듭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이씨 아직 안 되나 보다. 툭 틀어버리고 말죠.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시도를 해보고 금연에 대해서 한 2, 3일 끊고 그리고 오래 끊는 사람들은 한 달씩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오랜 기간 담배를 끊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시 피면은 똑같습니다. 예. 저도 전에 그래 본 적이 많은데, 저도 정말 좀 불량한 크리스찬 삶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담배 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끊었다가 피면은, 맛이 더 좋아요. 막 핑 돌고 막, 이야, 이 맛이구나, 그러 싶을 정도로. 예. 다시 시작하는 거, 10년을 끊어도 다시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끊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시도조차 잘 안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바뀌는 거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힘 빠지고 뒤처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나도 저 신자 때는 열심히 했어. 지금은 안 돼. 내가 하니까. 솔직히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돼요. 우리 청년 시절 같이 막 다시 그럴 때 내가 한번 그 열심히 해보자. 그런 날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날 없습니다. 점점점. 배터리가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전화기. 한 칸 남았다가 내가 날 좋고 막 기분 좋으면 갑자기 색감 팍 올라가고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거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자꾸 안 하려고 해서 문제인데 첫 번째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제발 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맨날 주님 가시지 않습니까? 이 말로. 정말 주님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뭐 예수님 성이 주시고 주 예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주인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틴 루터님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단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찾아갈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날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옛날 길로 가자고 꼬드기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면서 야 마틴 루터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나와! 그럴 때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서 문 열면서 누구 찾아오셨소? 사단이 여기 마틴 루터 씨 집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틴 루터란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 갔고 여기 주인은 나요.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얼른 도망가더랍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법은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히 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고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탄이 문 두드리면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손님 누가 왔나 봐요. 문 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뭐 좀 이제 유혹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없이 눈빛만 맞으면 예 그러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도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우리가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뭐 좀비도 아니고 우리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삽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의 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정말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늘 어떤 선택의 문제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을 일어나면은 밥을 먹을까, 뭐 그냥 대충 때울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을 먼저 마실까, 화장실 먼저 가죠, 그거. 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마다 그냥 큰 회사 다닐 때는 뭐 구내식당이 있으면은 뭐 맘 편하게 먹는데 꼭 어디 나가서 먹어야 되면은 오늘은 뭐 도대체가 뭐를 먹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거리 아닙니까? 저는 뭐 중요한 일로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어쨌든 사소한 걸 고민하기가 싫습니다. 메뉴판 고민하는 것이 싫어서 저는 항상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은 일부러 하나 정해놨습니다. 순두부찌개,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민할 게 없어요. 딱 정해놓고 나오면 어디 가나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정말 판단해야 될 것들, 선택해야 될 것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그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항상 나의 이익과 나한테 좋은 것,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거. 어떤 것에서도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주님이 주인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이 행사를 못하는데. 그죠? 내가 항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아직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2000년 전에 세리청년 마태처럼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줄도 모릅니다.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면은 바뀌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도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바뀌어집니다.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뭐 의사요, 선생님이요, 연예인이요. 요새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좀 사그러들었다고 합니다. 꿈이 그거랍니다. 그건 직업이지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어떤 사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를 항상 소개했지 그가 돈 벌 수 있는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이라고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 벌고 뭐 좋은 집 사고 아니면은 내가 좀 생긴 거에 불만이 많은데 돈 많이 벌어서 전신 성형을 한번 해보고 싶고 아까워서 어떻게 나이를 먹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얼굴에 돈을 많이 들이셨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왜 그랬나 싶을 정도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나이를 먹습니까? 그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자, 정말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정말 어마합니다. 기억력 없어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숨겨놓은 돈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고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왜 자꾸 엉뚱한데 목적을 두고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여자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여 전 사람인데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전맹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분이셨고 또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그 맹인했다가 농아인 복합장애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 같겠습니까? 말 좀 못 듣죠. 보지도 못하죠. 그냥 사람 같지도 않게 소리 지르면서 다녔겠죠. 근데 그 부모님이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수소문에서 어떻게 가르쳐보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운명적인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사회화가 전혀 안 된 사람 같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저서도 쓰고 교육활동도 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교육받기 이전에는 그냥 싫으면 떼쓰고 울고 배고프다고 막 가지는 정말 그 삶의 목적이 짐승하고 똑같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바뀌었는데 맨날 우리 목적이 내 먹고 내 쓰고 나 가꾸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누구를 위하여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한다고 해도 잘 못 위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라면 먹고 사탕 먹고 안 움직이고 늦게까지 자고 이게 자신을 위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삶을 먼저 살아봐서 아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지않아요. 정말 자녀들을 위하는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가장 위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어리석게 그 하나님이 내 거 뭐 뺏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 뜻대로 그분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겁니다. 뭐 뺏길까봐 안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돼야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새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과 목적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구합니다.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축복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 달라고 구하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밀정으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네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이 독립운동가 놈을 잘 속여서 잡아갖고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번에 더 큰 인정을 받아서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유국을 위해서 그러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간 이전 것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새로 정말 좋은, 이전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을 겨우겨우 벗어나갖고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한테 맨날 구하는 겁니다. 전 남편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장하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찔한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삶의 모습이 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났으면 변해야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소녀가 옛날에는 이 백내장이 방법이 없어서 백내장으로 실명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 여자인데 나면서부터 백내장이 생겨서 앞을 못 봤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1981년도 10월 달 때 대도시로 나와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한 병원에서 이 수술을 81년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백내장은 앞이 보이잖아요. 벗겨내면 앞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이도 늦었는데도 그때 다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운전면허증도 따고 앞이 보이니까 신세계를 살았는데 그 시골에 살다 도시에 나와 보니까 이게 이런 기술이 생겨갖고 내가 이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이 백내장 주워 제거 수술하는 기술은 1940년대에 나왔어요. 그러더랍니다. 자, 이 여자가 80년대 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을 40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벌써.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안대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단서가 딱 한 가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자꾸 예수님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은 어제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내가 하는 것과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 읽고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전화 오고 뭐 하고 막 그러면 좀 가만히 좀 내비두면 좋으려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토요일에 더 바쁘고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건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니까요. 이 평강을 언제나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